경작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약함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 우리 한번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면 누가 문제 삼아요? 또 내가 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선포합시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사고방식은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는 사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딱 이겁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혼적인 사고방식은 뭐 지정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경대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성경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우리 맥락에서 이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연약함과 씨름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 연약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가 생각하는 연약함 말고요. 성경은 이 연약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만큼 강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의 이 특징을 보면 대부분 본인이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한 사단의 미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만큼 강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었고 사단의 미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 똑똑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지워야 할까 막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야 될까? 그러니까 사단이 기막힌 묘수를 낸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게 느껴지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너 이거 먹어. 하나님만큼 네가 강해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야, 기가 막히게 똑똑한 놈이에요. 자, 인간이 말하는 연약함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 약함에 대한 인간의 정의는 말 그대로 힘이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 말 그대로 힘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힘이 없고 뭐 세상에서는 어떤 강함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적 존재, 소유적 세계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면 굉장히 강하다고 느끼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강함의 가치가 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잃는다면,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지위도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 학벌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소유했을 때 사람이 뭘 느낍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약하다고 느낍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인간은 실제적으로 그때 약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계관은 바로 그와 같은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약하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낙심이 이게 참 위험한 게요. 낙심은 일어날 힘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 몸에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주먹을 쥐기도 어려운 것처럼 바로 낙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힘을 모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마음의 힘을 자꾸 모으려고 하면 흩어지고, 내가 힘을 좀 주려고 하는데 힘이 안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낙심의 상태입니다. 불이 붙지 않는, 여러분, 붙을 수 없는, 여러분, 젖은 장작 상태입니다. 젖은 장작에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여러분, 불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낙심의 상태예요. 마음의 불이 붙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연약한 상태를 정말 두려워해요. 이 연약함이 깊어지면 마음의 낙심이 됩니다. 혹시 마음에 낙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 방어 기제는 뭐예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어떤 가림들이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나 말투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방어 기제를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인간이 생각하는 연약함, 그것으로 오는 낙심, 또 여러 상태들을 간략하게 좀 봤습니다. 그러면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연약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함이 아니라 성경은 이 약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연약함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외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연약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강함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추구하는 강함이 어떤 한계에 딱 닥칠 때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지거든요. 낙심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소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연약함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연약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 일들이 있는데 바울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약함이 오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뭘 발견하냐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실제적으로 그 연약함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진짜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면요 안 돼요. 어려워져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낙심의 마음들을 뚫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의하는 연약함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9절을 보세요. 바울이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생각하는 강함의 능력과 다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강함의 능력과 세상이 생각하는 강함의 능력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저 사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는 내가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renew mind, 새로운 생각이 내게, 이 영적인 사고방식이 오늘 나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강함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달라진 겁니다.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 약함을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여러분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오히려 이것들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강건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낙심이 있으면 여러분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마음은 원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젖은 나무 상태입니다. 아무리 불을 붙인다고 할지라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강해져야 한다. 너희가 담대해져야 한다. 여호수아를 향한 여러분 성경의 여러분 권면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네가 강해져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고는 다른 어떤 여러분 권면이 없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안다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같은 인간을 연약하게 하는 일들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요 절대 이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정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지금 오히려 여러분 낙담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냥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그 약함 때문에 네가 강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냥 실패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뭐 일할 능력 여러분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고 여러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이 사망까지 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너는 나의 강함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연약함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연약함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 연약함을 견디지를 못하는가? 막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가? 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게 된다고 이 엄청난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연약함을 견디지를 못하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은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내가 연약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도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도 나를 쓰지 않아.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겠어? 세상은 쓰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날 쓸까 안 쓸까를 내 머리로 생각해요. 그건 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목적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인간이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창조주신데 근데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너 연약하지. 너 너무 부끄러운 상태야. 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 하나님 너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니까 교회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랑 똑같이. 교회도 뭐 가져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잘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여러분 인간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은 연약함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나의 관점에서 혼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끌어내려가지고 다운 레벨 시켜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봅니까? 내 자신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인간이 강하고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 거에 막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같이 이런 연약한 인간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로 나는 강해져야 하고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강하던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안 써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겠지. 여러분 그것도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여기서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쓰시겠지. 어디 복음이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힘의 세계관으로 점철된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길을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미래 사회 보십시오. AI가 여러분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 AI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프로그래머들만 20만 명이 지금 실직했다고 하고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프로그래머들인데 하루에 그들이 다 실직했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 경제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공장들 중에 요즘에 다크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다크 컴퍼니가 뭡니까? 기계들만 돌아가는 거야. 기계들은 빛이 필요 없어요. 불 꺼도 그냥 알아서 일을 해요. 인간은 빛이 있어야 일하는데 기계들은 빛이 없어도 알아서 일을 해요. 인간은 쉬어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근데 기계는 잠잘 필요가 없어요. 쉴 필요도 없어. 보너스 줄 필요도 없어. 여러분 노조도 없어. 고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을 기계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불 끄고도 너무나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기계들이 일한다. 그걸 다크 컴퍼니라고 해요. 여러분 미래가 그렇게 점점 가고 있는데 인간이 점점 연약해지는데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고민할 텐데 절대 인간의 철학과 이 세상의 인연과 어떤 세계관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은혜를 압니까? 역설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느헤미야 52일 기도회를 우리가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 기도회 못 나왔다고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거고 하라고 한 일을 한 거고 그 일에 순종한 거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야. 자기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너무 연약해서 힘들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모세와 하나님의 신경전 보이세요? 모세도 보통 내기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 못한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해요. 와, 너 뭐 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킨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저 원래 못하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원래 못한다는데. 예? 근데 모세가 지금 한번 밑장 깐 겁니다. 지금
나는 본래 말을 못해요. 뭐 갑자기 뭐 사고 나서 뭐가 있어서 못한 게 아니라 무슨 트라우마를 겪어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말을 못한다는 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제일 힘들잖아요. 하지마, 나 원래 안 해. 누구랑 화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냥 머리 쥐어받고 싶죠. 할렐루야. 원래 그렇다는 원래. 근데 하나님도요 대단하죠. 간파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그런 거냐? 네가 말하는 거, 말 못하는 거. 넌 본래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누가 입을 만들었냐? 입을. 예. 너 말하잖아. 누가 입을 만들었어? 그렇죠?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듣게 하느냐? 하나님도요 원초적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가라. 모세의 말 듣지 않아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모세 여러분 말은 정당한 거였어요. 나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 안에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자. 하나님이 이 입과 함께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는다. 세상은 문제 삼아요. 가정 배경, 학력 다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걸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뽑는데 뭐 그렇게 무슨 박사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박사학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척척 박사. 할렐루야. 만물 박사, 척척 박사, 짜장 박사. 물론 그렇게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갖고 그런 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그런데 왜 그게 어떤 조건이 되냐 이거야. 어떤 것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거기에 짓눌려 있어요.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정말 선포해 줘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실현시켜야 돼요. 사역도 해야 됩니다. 이 100~500을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 어떤 기업을 쓰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적인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게 다 혼적인 생각입니다. 혼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사탄의 미혹에 오염된 생각이에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오염된 모든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로 선포하노니 씻김 받을지어다. 씻김 받을지어다. 우리의 머리에 그런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이 중요합니다. 쫓아가서 생각이 중요하다.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성경은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네가 말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말하게 할 거야. 아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쫓아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성경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영적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막 걱정해. 걱정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걱정만 한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변합니까? 걱정은 자녀들을 변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고 나도 어렵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자녀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생부 전도사를 할 때 애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막 인상 막 찌푸리가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수능 못 봤다는 거지.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결정해. 재수할 거야? 그러면 뭐 재수할 마음이 있대. 그러면 일주일 딱 놀고 그냥 그러면 재수 모드로 딱 돌아가. 넌 어떻게 할 거야? 조금 더 있어 봐야겠대. 그럼 더 있어 봐. 그 대신 찌푸리지 마. 네가 고민하고 근심한들 네 수능 점수가 1점이라도 더 올라가? 그럼 나는 같이 고민해 주겠어.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근심한들 내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들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안 좋은 생각이고 어려운 생각이면 처음 올 때 처음 생각을 쳐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생각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야겠습니다. 리뉴 마인드. 새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 생각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탕자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가산을 탕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저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황할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탕자처럼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그 방황하는 속에서도 결국은 내가 살 길은 교회로 가면 내가 산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탕자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바깥에 있을지라도 결국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면 아버지께로 올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에 돌아온다. 지금 상태를 보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와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멘. 무슨 생각이요? 당신 생각. 당신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돌아오는 거야. 아멘. 사단은 안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줘야 돼요. 내 자녀는 돌아올 것이다. 내 자녀는 돌아올 것이다. 우리 가정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돼요. 그 생각이 나를 잠식시키는 거예요. 아멘.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음란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할 생각을 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축복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탕자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산다. 살았잖아요. 산 것뿐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은혜로 다 회복시켜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아들의 지휘권을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바로 탕자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은 인간의 힘의 사고방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난 힘이 없어, 난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못하는 사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을 생각입니다. 안 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100개의 교회를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100개의 교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기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떡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떤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의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인데, 믿음 다음 믿음은 세 번째로 볼게요. 꿈과 비전과 환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세 번째, 여러분 프린트에 세 번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이제 임하게 되냐면 꿈과 비전과 환상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쳐내고 그런 생각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두 번째 문을 싹 열어주시는데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비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비전과 꿈, 환상은 사도행전 여러분 2장 17절 보세요. 마지막에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비전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비전이 뿌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뿌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잘 몰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걸 알겠어요. 이제 생각도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은 뭐냐면, 꿈과 환상은 뭐냐면 바라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비전, 꿈, 환상,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시각에 관계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옷을 사러 갈 때 여러분 옷을 구입할 때도 그냥 옷을 사러 갑니까? 브랜드를 고르죠. 나는 이 브랜드를 살 거야. 나이키를 살 거야. 뭐 아식스를 살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뉴발란스를 살 거야. 그린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빨간색을 살 거야. 뭐 파란색을 살 거야. 여러 종류.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 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뿌연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이 뿌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주길 원하시냐면 그것을 그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고방식, 생각이 바뀐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100개의 교회의 그림을 그려라. 할렐루야.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림을 그려라.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업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이런 쪽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왜 쓸 수가 없습니까? 원함이 없는 거야. 갈망이 없어. 바라는 게 없어. 저는 믿습니다. 너무 바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조윤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을 그 분들과 직접적인 연결해서 뭔가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원함이 있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원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원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용조 목사님이 가졌던 X29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이 비전이 임할지어다. 이 그림들이 임할지어다.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업을 북한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데 우리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사단은 여기를 멍청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날지어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대로 마지막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단계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까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었고 내가 바라는 바가 이제 생겼다면 그게 비전과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세 번째 단계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 위에서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것, 이 모든 것, 바란 것, 우리의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약속들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이 컵을 머릿속에서 디자인하고 바랐기 때문에 실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실제가 되는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네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이다. 무엇을 바라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반응하든 안 하든 저는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베냐민을 돌볼 요셉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묶인 자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란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바라는, 사단도 바람을 줘요. 악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악한 영을 줘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것을 그리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악한 법을 만들어내고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상이잖아요. 미디어가 다 실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실상이잖아요. 누군가 마약을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겠죠? 사단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실상이라는 게 좋아요. 실제가 된단 말이야. 내가 바라는 거. 근데 믿음이란 것은 결국 실상인데, 실상은 헬라어로 보면 히포스타시스예요. 히포는 뭐뭐 아래에 있다는 거고, 스타시스는 서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 이 실상은 뭐냐? 선반이라고 해요. 선반.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선반과 같은 거예요. 이 선반 위에 무엇을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반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실상으로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은 선반과 같아서, 히포스타시스, 선반과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올려놓을 때 그 위에 이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실상이 안 되냐? 바라는 게 없잖아요. 언약이 없잖아요. 내 안에 다 있어도 그냥 내 생각, 내가 그냥 꽁냥꽁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 근데 오늘은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모든 바람의 비전들을 이 실상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치유의 실상을 선반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병자들을 올려드립니다. 병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고치신단 말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고치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실상, 이 선반을 흔들어 보세요. 반드시 흔들어 보십니다. 이게 견딜 만한 선반인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면, 이 실상의 선반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흔들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 믿음의 토대를 굳건히 둘 때, 아무리 흑암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믿음으로 이 전진하고 돌파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선반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지훈아, 이놈 괜찮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야, 이거 어디 가서 배워요, 여러분? 아멘. 이건 AI가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챗GPT가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이 믿음의 선반 위에 올려놓은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실상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마음 갖고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경영해 보세요. 여러분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바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도 없어. 그런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 이 선반이 튼튼한가 아닌가 달아보는 연단이 있더라도 우린 그것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이제 그 믿음의 선반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말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말은 영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왜 말이 중요하냐면 어떤 분이랑도 말을 한 10분, 20분 섞어보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왜? 말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잘 될 것입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뭐예요. 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해 누가 차지합니까? 말로 누가 가나안을 잃어버려 약속의 땅을 여러분 유실합니까? 말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실수합니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멧돼지가 아니야. 메뚜기. 말이 안 되네. 할래요. 우리는 멧돼지라. 이게 멧돼지인가? 메뚜기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메뚜기라고 벌써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의 말이 3일 만에 수백만 명에게 전파가 돼요. 오염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끊어내야겠다. 끊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네 말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일들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일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실제가 될지어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일어난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꿈꿉니다. 지금도 눈만 감은 꿈을 꿉니다. 엄청난 청년들이 와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더비, 우리 오산리 집회 때 전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눈 감을 때마다 그 청년들이 그 가득한 그곳을 메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야. 제 개인적으로 그 더비 거기 우리 오산리 가서 예배할 때 어떤 감동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선포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조이풀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 리더 모임 하는데 청년 일부가 약간 연약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뭐 연약한 생각을 받아줄 수도 있고 공감해주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올라가서 그냥 끊어버렸어. 그러지 않다.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 청년들은 강해져야 돼. 여호수아처럼 강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강해져야 한다. 담대해져야 한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벌써 딱 시켜보면 청년들 중에 여러분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면접을 왜 봅니까? 사람 뽑을 때 CEO들이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많이 설명한 거 필요 없어요. 여기 CEO들 계시죠? 척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1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내 영이 낙심하고 있지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선포해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영어로 보면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라. 네가 아무리 낙심적인 상황이어도 너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라. 여러분, 지금 모든 세계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혼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송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혼으로 혼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레벨의 영적인 차원의 레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게 여러분 강력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면서 이래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운전하면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하게 될 것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요, 갑자기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울함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세요. 어떤 애가요 나오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야 갑자기 나오는데 넘어지면서 아이씨 막 이러는,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18 이러면서 꼬마애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놀랄까봐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 얘기 하면 안 돼. 18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10cm 이게 막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수영장을 다니는데 수영장에 뭐 아줌마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가 목사한 걸 몰라요. 근데 그 수영 코치가 어려운 걸 저에게 시켰어. 오늘 막 세게 시키더라고. 뭐 이거 오늘 하세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주여. 제 신분이 탄로난 것 같은. 그래서 약간 깜짝 놀라더라고. 주여.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영혼아 성축할지어다. 시편 43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에 갈 때마다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성축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영에게 성축하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란 말이에요. 이건 조영기 목사님의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영혼아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해라. 내 영혼아 성축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안에 소망을 둘지어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82세의 여성으로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은혜 받으셨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누가 문제 삼아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